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도안. 자, 승려는 속가의 성을 없애. 속가의 성을 없애. 그 뭔 가족이라 그래? 석가족이라지 뭐라 그래요? 석시족이죠. 우리 경화선사도 석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니까. 석경호. 우리 경화사가 석시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석을 성으로 삼는 것을 주장했는데 승려들이 이를 따랐다. 이때부터 승가는 모두 석시족이 되었으니 상체 사상에 의해서는 달마의 이입사행론, 이입사행론 알죠? 이입사행론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달마가 설한 도에 드는 두 가지 길이 이치로 들어가는 길 두 가지, 행으로 들어가는 거 행입, 그 다음에 행입의 네 가지가 뭐예요? 보원행, 그 다음에 보원행, 수연행, 무서고행, 칭법행, 이렇게 네 개가 있죠. 보원행이 바로 뭐예요? 보원행이 바로 상체 사상이죠. 한번 써줘 봐라. 이입행입, 에? 이입행입. 이입행입 하자. 마지막. 내가 다 마지막이라 지금 마지막. 이입이죠. 이입이. 행, 입. 그러니까 이입, 행입이니까 이건 이치. 그 다음에 이거는 행입, 행동.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 네 가지가 이 행입 속에 뭐뭐 들어가요? 1. 보원행. 2. 수연행. 인연 따라 산다 이 말이지. 수연행. 3. 응? 무소구행. 바라는 바가 없어. 뭘 바래? 네 번째가 잘못이죠. 칭법행. 법에 따라 살아. 법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살아라 이런 얘기죠. 외우세요. 그냥 외워서 깨달은 자가 도에 들기 위해서는 항상 도의 생활을 한다. 내가 수행자가 그러려면 이걸 따라야 돼. 수행자가 사는 길 뭐 이치로 들어가는 길과 행으로 들어가는 길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중요하지요. 법의 이치를 알아야 행동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은 법의 이치로 들어가는 거는 중도고, 네? 얘가 중도야. 얘가 중도. 그 다음에 행동의 뭐야? 이게 불이법이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선에서는 중도와 불이 빼면 없어요. 중도와 불이. 이렇게. 중도불이. 중도불이 이입, 행입.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입, 행입 중에서 달마대사가 네 가지를 순서대로 잘 해놨죠. 이렇게 항상 머릿속에 그러면은 우리가 수행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입, 사행론 하라고 바보야. 어떻게 살긴 개뿔 어떻게 살아. 이입, 사행론 하면 되지. 이입은 중도고 사행은 불이야. 불이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법은 뭐라 그랬죠? 실천행. 그러니까 간단데스예요. 이게 그 우리가 바른 길로 들어서는 길 두 가지. 이입, 사행. 끝. 달마대사의 이입, 사행론. 그러니까 이 달마대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간단데스로 이 길을 제시하고 계시잖아요. 두 가지 길. 행입에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예요? 보원행이야. 갚을 보자야. 원한 가진 걸 갚아야 돼. 빚을 갚아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빚을 갚는 게 이게 바로 상체 사상. 좋아? 좋지요. 해가 상체가 그 상체의 으뜸이에요. 근데 상체를 다른 말로 환체라고도 해요. 환체 사상. 빚을 돌아오는 빚. 되갚는다 이런 얘기죠. 좋다. 그래서 행입자는 소위 사행을 하는데
네 가지를 해. 소위 말해서 뭐 기어재행, 실입차, 중, 하등위사요, 일자. 첫 번째는 뭐다? 네 가지를 해야 되는데 어찌해서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뭐 본행, 이자. 두 번째 수연행. 그냥 인연 따라 살아라 이런 말이야. 굳이 인연을 새로 만들지 말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인연을 만들기 싫어서 사람들을 뭐에 접근을 불허해요. 같이 섞이되 얽히지 않는 거 중요한가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 사람을 피하고 살 수도 없고 또 뭐를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 부득이 인연을 맺게 되는데, 근데 뭐 한다? 얽히지 않는다 이 말이야. 얽히지 마. 섞이되 얽히지 말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실타래를 풀듯이 빠져나가. 그냥 이렇게 봐? 이렇게 얽히지 말고, 이거 좋아 우리는 너 죽고 나 죽고가 아니고 이렇게 아시겠죠? 얽히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얽히지 마. 그래서 수연행, 인연 따라 산다 이런 얘기지. 따를 숫자잖아요. 인연 연자. 세 번째는 무소구행이야. 멋있어? 바라는 바가 없다 이 말이야. 구하는 바 같다. 구하는 바가 없어요. 나는 이걸 잘하는 것 같아. 무소구행. 난 바라는 게 없어. 나는 진짜 바라는 게 없어요. 누가 바깥치면 내가 바로 사줄게 차라리. 그러니까 무소구행, 구하는 바가 없는 행. 그다음 네 번째 중요하죠. 칭법행. 법에 따라서 이 칭이라는 건 뭐야? 이게 이거 뭐죠? 이거 천칭. 저울에 달듯이 그 법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게 딱 맞게 사는 행. 중요하죠? 이거 중요해요. 왜 중요해? 법에 따라 살아라고. 뭐 부처님 법에 따라 살아라 이런 말이야.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예? 그렇게 살면 잘 사는 삶이야. 잘 사는 삶이야 이거. 보원행, 수연행, 무소구행, 칭법행이 잘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이다 오냐. 그래서 간단대서로 이입 사형론이면 끝나. 에잉? 알겠느뇨? 오냐 알겠느뇨? 행위란 네 가지 실천으로 그 나머지 모두 행은 다 이 가운데 포함됐어. 이 무거지 네 가지를 다 섞어보면 첫째는 전세의 원한에 보답하는 실천행. 보원행, 갚을복. 둘째, 인연 따라 살아. 셋째, 구하는 바가 없어. 넷째, 법대로 살아. 부처님 법대로 살자 이거잖아요. 이 네 가지를 실천할 수 있으면 최고의 삶이 되겠죠. 오 마이 갓, 나네. 읽기만 합시다. 운하 번행수 도행인 약수고시 당자 염원이여 아정왕석이여 부수급 중에 기본 총말이라 유랑제유 다기 원증이니 위해 무한이여 금수부범이고 시야 숭악 악업과 수욱 비천 비인 소능 견야여 감시민수하고 도무 원수하니 경운 경에서 말하기를 본고 부루하고 하이고 석달 본고하니 식달 본고하니 차심 행시여 열이 상응이고 체원 진도하며 쉬고 서른 번행이로다. 아이고 길어요. 자, 무엇이 전세의 원한에 보답하는 실천인가? 전세의 원한에 보답하는 실천. 번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자들이 만약에 괴로움을 당할 때 마땅히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 이 번행에 관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옛날부터 전생에 어변이로다. 내가 지금 고통받는 건 전생 거야. 옛날부터 무수한 겁중에 근본을 버리고 지업을 쫓아가지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지업만 쫓은 거야. 미혹한 세계에 유랑하여 다분히 원한과 증오심을 일으켰고 여기고 해함이 한이 없어. 지금 비록 범한 게 없지만 지금은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졌단 말이야 라고 하는데 이건 뭐더라? 전생에 지은 거야. 나랑 똑같네 이거. 제가 이러고 살거든요. 그래서 비록 내가 범한 게 없는데 나는 탁끝도 안 건드렸어. 난 개미도 안 죽였어. 이거 내가 쓰는 말입니다. 이는 모두 전세의 재앙이며 악업의 열매가 있는 것이요 하늘이나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이 주고 사람이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자업자득 달가운 마음으로 참고 받아들여서 도무지 원수가 없다. 이거를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한 발짝부터 나아가면 안 돼요. 왜?
내 상이 또 끄달린다니까. 그냥 금생으로 끝내. 참고 견디면 돼. 보원행하면 뭐 따로 할 거 없어. 그냥 거기서 끝내. 나는 못 참지. 더 이상 안 참아. 하지 말고 그냥 알았어 하고 끝내셔야 돼요. 그냥 가면 안 돼요. 고 말하고 경에 이르기를 괴로움을 만나도 근심이죠 라고 이르셨는데 무엇 때문에? 그것은 고의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고의 원인 집착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일어날 때의 진리와 더불어 상하며 원망을 체득하여 도에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보원행이라고 말했다. 달마의 보원행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알고 보면 모두가 뭐더라? 자업자득. 자기가 지은 행위에 대한 인과응보냐? 인과응보. 그래서 저도 이게 안 좋은 일이 날 때는 어떨 때는 웃음이 나와요. 헛웃음. 뭐 이거 인과응보구나. 근데 너 왜 전생을 곧다구로 살았냐? 내가 내 자신에게 말을 해. 너 참 전생을 더럽게 살았네 이 인간. 왜 전생을 그따구로 살았어? 이런 업을 다 받게 만들어. 에? 보이잖아요. 웃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내가 이게 전생에 이따구로 살았네 비네. 아유 이게 뭐야 이게. 야 똥년질이 나와. 이 인간이 이래가면서 자신에게 말을 하면서 자신에게 말하고 웃고 헛웃음이 나와요. 어리석었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말해야지. 내가 금생에 아무 죄도 안 짓고 말이지 내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 라고 하면은 괴로워요. 그러니까 그냥 헛웃음을 웃고 그냥 말해야 돼. 상종하지 않는 거 중요한 거예요. 상종하지 마세요. 상종. 같이 어울릴 수 없어. 근데 어쩌다가 전생에 그 미혹했었나? 뭐 전생에 안 보이니까 금생은 보이고 전생은 안 보여. 근데 어떡하냐고. 이상한 것들이 달라붙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보원행을 갚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있죠. 알고 보면은 다 뭐야. 자기가 지은 행위에 대한 인과응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래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크도 어느 것도 원망할 일이 없다. 즉 다생도급으로 지어온 자신의 지업을 어떻게 받아? 달게 받아. 달게 받으라고. 달게 받아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환체더라. 아까 말했죠. 환체 사상이 상체라고 그죠? 즉 상체를 의미한다. 해가 또한 상체의 길을 갔다. 승찬에게서 법을 전한 해가는 부지런히 상체의 길을 떠난다. 업도에 가서 무슨 묵은 빛을 갚고자 하였으니 선종의 제2조 해가 역시도 환체의 길을 걸었고 경허선사도 환체의 길을 걸었고 나도 환체의 길을 걷고 있더라. 이런 얘기. 해가는 자신의 법을 연 승찬에게 뒷일을 부탁한다. 뭐를? 선을 잘 전하거라 라고 한 다음 나는 이제 업도로 가서 업도라는 도시 이름이 가서 묵은빛을 갚으려 한다. 그 해가는 남은 생을 도해의 거리에 묻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묵은빛을 어떻게 갚았냐면 길거리에서 포교를 해요. 그 선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희요한 일이라 해서 몰려들어. 근데 거기에 그 누구지? 적중간이라는 놈이 강가에 가 꼬아박아요. 뭐라고? 저 인간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닌다. 조당집에 내가 배운 게 조당집이었다. 에이 알아야지. 조당집이었어. 조당집 하고 싶어. 조당집. 대학원에서 공부한 게 조당집이었구나. 조당집의 자세히 나와요. 조당집은 도의 거리에 묻은 해가의 인생을 이렇게 적었더라. 훌쩍 떠나서 34년 동안 중생을 위해서 엄청 오래 사시죠. 120살까지 사시니까. 저작거리에서 인연을 따르며 혹은 사람들의 굳은 일을 도와주며 헌신했더라.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곧 돌아가니 지방에 드시는 사람들이 권했다. 화상은 도가 높으신 분이 굳은 일은 하지 마시오. 뭔 소리 해야 돼. 해가가 스스로 대답다. 경호선수 일 무지하게 많이 했더랬죠. 경호선수도 일을 말도 못하게 했어요. 이 손이 그냥 가시손이요. 가시손. 저도 이 일 엄청 많이 해서 내가 아까도 너무 이게 아파서 이 몸뚱아리에서 가장 불쌍한 게 여기서 여기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이것도 뭔가 손이 아파. 손이 화끈거려. 그런데도 나는 일을 하더라고.
해가는 답했다. 내 스스로 마음을 닦는 일일 뿐 다른 뜻은 없더라. 해가 상체의 고사성어를 만들어낸 해가의 이야기가 있다. 승찬에게 법을 전한 해가는 엎드려서 서천빛을 갖게 돌아다니며 형편에 따라 법을 살아왔다. 그러니까 먹은 빚을 법을 살아면서 갚는 거예요. 죽음은 적중간한테 의해서 관가에서 사형당해. 사형. 관가에서 사형당한다니까 그게 업이었어요. 왕가도 아까도 요장에게 죽잖아요. 다 업이에요. 심지어는 누구도 그러죠. 경호선사의 그 5회 때 7세손 환성지안도 사형당해줘. 그게 참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사형을 당한다 해서 크게 그 동요할 필요는 없어요. 따르는 우리가 참으로 많았다. 누가? 해가가 아주 그냥 듣기만 하면 막 청량음료 같은 말을 하잖아요. 도라는 건 그래요. 이 머리가 맑아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서 들어보지 못한 것들을 듣게 되는 게 그 선이죠. 그래서 따르는 우리가 많았어요. 이렇게 전법하기를 34년간 했죠. 어느 날 해가는 자취를 감췄다. 이후 그는 겉모습을 바꿔 이제 어느 날 이렇게 하다가 겉모습을 바꿨어. 뭐로? 고깃간에도 들고 술집도 찾고 분파리도 하고 시정 사람들과 잡담도 하였으니 모습을 바꿨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우리 경호선사 같은 경우처럼 그 폄훼를 하고 그 회찬을 하고 이런 그런 것처럼 이 해가도 나중에 바꿔요. 아는 사람들은 도인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어요. 경호선사가 마찬가지였고 나는 내 마음을 길들이는데 그대가 왜 가냐는가 라는 대답만 해줄 뿐이었다. 여러 가지 모습에도 변화가 없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역경계. 이게 바로 역경계예요. 경호선사도 역경계를 들었는데 순경계만 보다가 역경계를 보니까 이제 빗발 같은 그게 쏟아지죠. 어느 날 변화라는, 변화도 사람 이름이에요. 어느 날 변화라는 유명한 법사 나오네. 법사가 광성현 광구사라는 곳에서 열반경을 강의하고 있어서, 열반경 알죠? 열반경. 해가는 그 젊은 밖에서 우애 없는 도를 설하였어요. 반대쪽에서. 그러니까 변화는 열반경을 설하고 해가는 그 젊은 밖에서 위 없는 도가 뭐예요? 위 없는 도가 선이에요. 더 이상 깨달음의 경지가 없는 도를 설했어요. 듣는 이들이 변화법사한테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와? 그러니까 교화선의 대결이야. 쉽게 말하면 교화선의 대결. 누가 이겨? 누가 이겨? 당연히 선이 이기죠. 듣는 이가 구름같이 보여들었다. 그래서 진기조사들이 나올 정도로 분함을 참지 못한 변화가 고을의 재상인 아까 내가 적중간에게 무고를 했어요. 무고라는 건 뭐예요? 고의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느라고 저놈이 아무래도 이상한 놈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현혹시키는 놈이다. 누가? 변화가 누구한테? 해가가 하는 그 법문을 자기 친구인 적중간에게 가서 일러요. 적중간은 그 말에 속아서 해가에게 혹형을 가했는데 사형. 끝없이 가해지는 혹형 속에서도 해가의 얼굴은 전혀 변화가 없었더라. 죽음 앞에서도 평온하게 고요히 생을 마감했죠. 120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묵은 빚을 갚는다고 간 거예요. 업도에 가서. 참 잘 살다 가셨어요? 잘 살다 가셨죠. 사람들은 말했다. 참으로 진실하는 사람은 묵은 빚을 다 갚고서 간다. 이게 무슨 소리죠? 진실을 아는 사람이 뭐예요? 참다운 깨달음을 도달한 사람은 거기에 어떤 그 원한이나 이런 걸 붙이지 않아요. 묵은 빚을 갚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묵은 빚 갚을래요? 나는 묵은 김치 좋아하는데 무지하게 좋아해요. 묵은 김치 하나만 밥 한 그릇 뚝딱 먹어. 묵은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제가 박사 논문 쓰면서 이제 이 해가상체 공부를 하게 됐고, 나는 해가상체를 사실은 경호선사가 삼수각산으로 간 까닭을 도저히 어떻게 변명할 길이 없어요. 왜 갔을까를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해가상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다 그 전생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깨달은 자가 굳이 삼수갑산으로 간 이유는 해가상체밖에는 생각이 안 났어요.
전생빚을 갚으러 갔구나. 거기에 전생빚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그렇게 이제 그 논문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해가상체에 대해서 이제 깊은 어떤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해가상체처럼 상체 전생빚을 갚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훨훨 날아가고 싶어. 훨훨 이렇게 거리낌 없이. 진짜 무거운 빚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죠. 해가상체라는 고사성어가 여기서 비롯되었더라. 상체가 채무를 갚는 거다 이런 얘기죠. 빚질 상자니까. 아니 채자가 그죠? 갚을 상자야. 상자는 갚을 상. 그 옆에 사람 인변 빼면은 상상자잖아 여기요. 그죠? 사람 인변 빼면은 상상자. 이건 채무채자죠. 그래서 빚 갚는다. 이렇게 해서 107세의 고승은 입적한다. 120살까지 산다 그랬는데 120살까지 사시는 분이 조주 스님이다. 잘못 말했네. 조주 스님이 120살까지 사시고 이 도승은 107세. 107세도 많이 사신 거지 뭘. 또한 해가의 법은 문둥병이라는 상체 즉 전생빚이 있는 승찬을 만나 그 문둥병에 걸린 게 그 승찬이에요. 승찬이 문둥병이 있었어. 해가의 법은 문둥병이라는 상체 즉 전생빚이 있는 승찬을 만나서 선의 법등이 꺼지지 않고 등불을 이어갔으니 그것도 전생빚이죠. 문둥병이. 그 다음에 후주에 효민왕 때의 한 거사가 나이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해가를 찾아와 말했어요. 누가? 효민왕 때 한 거사가. 해가. 이 거사가 누구야? 이게 승찬이라니까 지금. 그래서 승찬은 그 문둥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자도 받아들이죠. 그게 아마 우리 경호선사도 문둥이 여인을 그냥 아주 그냥 다 치료해 주려고 하셨잖아요. 제가 풍병을 앓고 있으니 죄를 사하여 낫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이 승찬은 그 문둥병이 걸린 게 전생의 죄업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재모자성 종신기 있잖아요. 쟤는 원래 그 심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심야무시 제역말 시중명이 진참에 나오죠. 그것처럼 죄를 사하게 달라니까 해가가 뭐라 그래요. 이때 승찬은 천형이라는 문둥병을 앓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노인이 그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게 이게 지금 승찬이거든요. 그로 인해 그런 심한 죄책감에 번뇌해 있었어요. 내가 전생에 얼마나 죄를 졌으면 이 문둥병에 걸렸을까.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누가 해결해줘요? 해가가 해결해줘요. 어떻게? 그대는 죄를 가져오는. 이거 누구한테 배운 거야? 달마 스님에게 배워서 달마에게. 그죠? 제가 마음이 심히 무겁습고 괴롭습니다. 그래 그 마음을 가져오면 내가 너를 편안하게 해주겠다. 이게 그거죠. 그러면 너를 낫게 해주리라. 죄를 가져오면 내가 네 문둥병을 낫게 해주리라. 똑같아? 똑같죠. 그죠?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지금이. 거사는 한참 만에 말했어. 죄를 찾아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죄가 어딨어. 죄가 죄무사성 종신기. 그래서 죄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의 죄는 참회가 끝났다. 찾을 수 없으니 끝났어. 너의 마음은 편안해지니라. 안심법문으로 이렇게 대로 갚아주죠. 지금 승찬한테. 그렇게 하고 나는 옥도로 가서 묵은 빚을 갚아야 한다. 네가 좀 잘 다스리라 해서 승찬이 쓴 우리가 신신병 있잖아요. 무엇이 있어요? 그 승찬이 문둥병에 걸린 문둥이가 그거를 써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승찬의 신신명 아주 멋있죠. 그것은 통째로 외우세요. 통째로. 이렇게 말한 해가는 환체의 길을 향해 떠났다. 통째로 했다. 단이망여님은 증려여 그리라. 했죠. 이렇게 말한 해가는 환체의 길을 향해 떠난다. 그때 승찬 또한 자신의 전생빚, 문둥병, 상처가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스승을 잡지 못해요. 스승의 유랑을 막지 못하고 스승을 이해하게 되어 막지 못했어요. 전생빚 갚으러 간다는데 뭐라고 말해? 우리는 전생빚을 갚아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유가 있다면 전생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여유가 있기가 쉽지 않죠? 여유가 있다는 건 뭐야? 깨달음을 도달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체라고 하는 것은 해가 상체로 시작돼서 선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깨달음을 성취한 자가. 오늘에야 비로소 제 성품이
죄의 성품. 죄는 성품이 있나요, 없나요? 안과 밖과 중간에도 있죠. 죄의 성품은 있다, 없다. 죄무자성, 종심기. 그게 없어요, 심지가. 그래서 죄의 성품은 안과 밖과 중간에도 있지 않다.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죄는 어디에 있느냐? 죄는 어디에 있느냐? 죄는 어디에 있느냐? 죄는 어디에 있느냐? 항상 죄가 어디서 봤느냐? 부처님이 잔월효성을 보고 깨달았다는데 어디에서 봤어요? 잔월효성을 보고를 했죠? 그 보고가 어디서 봤어요? 죄는 어디에 있어요? 죄는 어디에 있어요? 오늘에야 비로소 죄의 성품이 안과 밖과 중간에 있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마음이 그렇듯이 법과 부처가 둘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법과 부처가 둘이다, 둘이 아니다. 오 마이 갓. 조사는 그가 법기인 줄을 알고 곧머리를 깎아주면서 말했어요. 조사, 여기서 조사는 누구예요? 해가지요. 그가는 누구예요? 승찬이죠. 머리를 깎아주면서 말했어요. 또 개송이 하나 나와야죠. 개송. 자, 본래 연유지요. 인지 초하생이로구나. 원율신의 원철군의